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 오직 예수만 바라봤던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함께 우리도 오직 예수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에녹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읽다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족보의 이야기죠. 창세기 5장도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36절 중에 30절이 대부분 누가 낳고 죽었다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한 구절이 나오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에녹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은 두 명이죠.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에녹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죠. 이 데려가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카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카흐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테이크, 데려가다는 뜻이고 그것은 수동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수동적으로 데려감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단어가 언제 쓰느냐?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신부 대신 에녹을 데려가셨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건너뛰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라카흐, 데려가셨다. 엘리야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에녹은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을 믿음으로 에녹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라카흐, 데려감을 당한 이유가 뭐냐? 착해서도 아니고 열심히 있어서도 아니고 그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녹은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나고 나서 두 가지 족보가 갈라지죠. 하나는 가인의 족보고 하나는 아벨의 족보입니다. 가인의 족보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타락돼 있고 어찌 말하면 뱀의 후손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의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족보, 뒤를 이은 셋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간 믿음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족보가 7대쯤 가니까 가인의 족보에서는 7대 손이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불행하고 굉장히 힘이 있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살인을 즐기면서도 자기 힘을 과시하는 뱀의 후손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이 에녹에 해당하는 믿음의 족보, 셋의 족보의 7대 손인 에녹은 주 안에서 특별한 건 없지만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는 여자의 후손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준 것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의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거다. 승리의 말을 주시죠. 왜 여자의 후손이었을까요? 남자가 중심이었던 가부장제의 사회에 왜 하필 여자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후에 태어날 동정녀에서 몸에서 태어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표현입니다. 즉 앞으로 오실 그분의 뒤를 따라서 그분을 앞서서 그분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여자의 후손의 족보 속에서 메시아를 바라는 사람, 그 족보의 하나 7대 손이 바로 에녹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구원의 스토리의 일부인 것이죠.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그의 모습, 이 후손들의 그 처음에 이 칠대선으로 흘러가는 이 연속성 속에서 주님은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데, 그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의 삶이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이 무엇일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5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 유명한 무두세라를 낳죠. 그리고 300년간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는 단어, 히트 할레크라는 단어는 의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그분의 뜻과 일치되어 살아가는 지속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그에 맞춰서 자신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걸었고 그분과 떨어지지 않고 동행했다, 이 의미가 히트 할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5분만 걸어도 참 괴로워요. 요즘에 결혼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혼을 하면 결혼할 때는 좋잖아요. 근데 평생 살 때 그 걸음걸음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랑해도 그래요. 어디 보니까 결혼은 3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첫 번째, 낭만의 단계, 이거 허니문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권력 투쟁의 단계,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마지막의 단계가 화해와 수용의 단계, 서로를 인정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왜 부부인데도 싸웁니까? 갈등의 원인을 보니까 첫 번째, 습관이 다르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한 것처럼 치약을 밑에서 짜야 할지 위에서 짜야 할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달랐죠. 또한 원가족의 경계선 때문에 갈등이 온다. 시부모님과 친정 부모님과 그동안 함께 살다가 독립을 했는데 이 경계선이 모호하면 갈등이 생기죠. 또 하나는 언어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는 다르다 그러죠. 그래서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남자는 무슨 얘기만 하면 빨리 해결해 버리려고 해요. 여자는 해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공감을 하기 위해서 얘기한 건데, 남자는 당신이 문제다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언어가 다르죠.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첫 번째로는 부모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아무리 부모님을 사랑해도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독립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너라는 말보다는 나라는 말을 써야 돼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이래. 이걸 I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카흐의 자세랍니다. 아까 라카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테이크, 데려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랑과 신부, 신랑이 신부를 영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카흐의 자세가 뭐냐? 막 서로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죠. 그 사람을 긋는 그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쁘게 받는 자세를 라카흐의 뜻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교회만 오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죠. 오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죠.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죠. 하기 싫은 것도 해야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아야죠. 맞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맞추는 시간의 기쁨, 그분을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라카의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용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게 된다. 이게 말했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매 순간으로 그분께 묻고 대화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가고자 하는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과 멀지 않게 그분의 뜻을 따라 그 길을 따르려는 순복하는 마음이 결국에는 연합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하느냐?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의견을 일치시켜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순종해야 합니다. 신앙에서 순종은 굉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순종이라고 말처럼 거부감이 느껴지는 말이 없어요. 순종이라고 말하면 왠지 인권이 박탈된 것 같고 왠지 시대에 역행하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순종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굴종이나 단순한 예스맨이 되란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께서 여지껏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앞으로도 내가 잘 몰라도 주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라는 신뢰에서 나오는 응답을 말합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순종이 안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것들에서 하나님을 점차 알아갑니다. 작은 것에서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이 옳구나, 이것을 계속 겪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잘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실 거야 라는 절대 순종의 단계가 됩니다.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100%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면 당연히 주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동행의 방법은 일상에서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에녹은 수도원에서 은둔하면서 산 수도사가 아닙니다. 무두셀라 같이 아이를 낳고 일상을 생활했고 직장을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로 말하자면 그는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 오다가 이제 운전이 좀 서툴렀나 봐요. 차가 주춤주춤하니까 뒤에서 빵빵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빨리 못 가니까 창문을 내리고 막 화난 표정을 짓더래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교회로 빨리 운전해서 이렇게 들어왔더니 뒤에 있는 차도 교회로 들어오더래요. 같은 교인이었던 거죠. 아마 같은 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밖에서나 안에서나 다 신앙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 일상의 거룩함이죠. 에녹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아이를 65세에 낳고 300년간 동행했습니다. 1년 쉽지 않아요. 2년 쉽지 않아요. 300년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긴 시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이게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 나무와 가지가 연결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결돼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이 동행이 지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할 거다. 주님 앞에 꼭 붙어있는 것, 이게 동행입니다. 지속의 방법이에요. 그럼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졌죠. 그 사역자들이 많은 사역을 맡아서 하시면서 항상 잘하거나 항상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는 되게 잘하고 언제는 때로는 못하기도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일이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하기 마련인데 교회 일을 맡았으면 점점 잘해야 되잖아요. 왜 언제는 잘했다가 왜 언제는 못하게 될까요? 왜 기복이 있을까요?
근데 기복이 있고 뭔가 실패했을 때 사역자들의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기도를 못했다. 너무 익숙하고 자신이 있어서 기도를 안 할 때는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300년간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지속적인 동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 또한 동행뿐 아니라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그는 심판을 경고하고 재림을 사모했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녹에 관해서 창세기와 히브리서 말고도 다룬 구절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유다서에 언급한 이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뭐라고요? 예언했다. 그래서 이 에녹을 최초의 선지자와 예언자라고도 칭합니다. 근데 뭘 예언했느냐? 경건하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에녹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을 유다서가 인용했는데 이 인용한 구절이 어디에서 나온지 아십니까? 바로 에녹서에서 나옵니다. 에녹서는 성경에는 없어요. 외경에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안에 들지 못한 성경들을 외경이라고 해요. 근데 에녹서가 외경에 있어요. 이 에녹서의 외경은 총 10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약한 천사와 좋은 천사의 대립구도를 이야기합니다. 너무 신비적인 이야기여서 정경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다서의 그 이야기를 인용했다면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았지만 그 이야기가 잘못된 건 아니죠. 에녹이 이야기했던 대부분의 108장의 이야기가 뭐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한 거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재림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항상 생각한 건 뭐냐? 주님과 손 붙잡고 동행하며 기도했을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자리를 가지고 긴장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아이의 이름 무두셀라를 이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살면서 항상 아들을 부를 때 야 심판아 밥 먹어라, 심판아 학교 가라, 심판아 씻어라 얘기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맞아, 언젠가 심판이 올 거야. 그 심판의 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긴장감이 자신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을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의 이름을 보면 다 의미가 특별합니다. 아담의 이름은 사람이란 뜻이고, 셋의 이름은 정하셨다, 에노스의 이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게난의 이름은 슬픔, 마할랄렐이라는 이름은 찬양받으실 하나님, 야렛이라는 이름은 내려오신다, 에녹의 이름은 가르치다 시작하다,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멕은 절망하는 자, 노아는 안식과 위로입니다. 이 이름을 딱 붙여보면 무슨 뜻이 되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이 정해졌으나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절망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실 거다. 이어붙이면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뱀의 후손이 아니라 이 셋의 후손, 믿음의 여인의 후손들은 항상 주님은 오시지 않았지만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썼다라는 것이고, 에녹은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끝나셨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들 성도들에게는 어떤 예표냐? 우리가 죽으면 주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이고, 죽지 않고 주님의 마지막 때를 만난다면 휴거라고 말하는 우리를 데려가시는 에녹과 같은 승천의 이야기가 우리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다.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상이 뭘까요?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만이 하나님의 상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상이지만 가장 큰 상은 바로 오늘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탕자는 모든 것을 밖에 가서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오고 나서 뭘 깨닫습니까? 역시 아버지와 함께하는 게 최고구나. 그러나 형은 아버지 집에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최고구나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2월의 첫날입니다. 2월 한 달간 주님과 깊이 동행하시고 그분이 이끄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